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류 세계를 보면 이 새들도 모성애와 또 우정이 독특한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들이 있습니까? 이 칠면조 세계가 좀 독특합니다. 우리의 칠면조가 있는데 한 마리가 이 등에 상처가 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더 피나서 빨리 죽으라고 그냥 쪼아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또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면조 세계와 같은 세계를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모성의 우정은 전혀 없는 오직 약육 강식만 통하는 짐승들의 본능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특이한 새 중에 하나가 뻐꾸기라고 합니다. 이 뻐꾸기는 별명이 있죠. 얌체새, 얌체. 요즘 얌체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탕난조라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느냐? 이 알을 자기가 낳아서 자기 새끼를 자기가 키우는 게 동물 세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짐승이 바로 뻐꾸기입니다. 남의 둥지에 새끼 넣고 알을 넣죠. 알을 넣고 또 다른 어미가 다른 새들이 그 새끼를 키우려고 하는 아주 얌체 중에 얌체가 바로 뻐꾸기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뻐꾸기 같은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펭귄이 있습니다. 이 황제 펭귄 영화나 영상 이런 거 보시면 이 혹한에 맹수들이 공격할 때도 새끼를 부부가 목숨 걸고 혹한에 벌벌 떨면서 못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새끼를 헌신적으로 키우는 또 펭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서양에서는 이 모성애가 아주 탁월한 짐승이 하나가 있죠. 바로 새 중에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새끼들에게 줄먹이가 떨어졌을 때 자기 살을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자기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에게 먹이면서 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새끼는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강한 모성애를 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새 같습니까? 이 새보다 못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오늘 15가지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노래했던 바울이 마지막 이제 사랑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것은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기대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판타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모든의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항상 그런 뜻이 있죠. 그런 뜻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뜻도 있지만 사랑은 항상 그 어떤 경우에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딥니다.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처음 사랑의 요목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또 11번째 결론적인 절정의 노래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면 처음부터 끝이 뭡니까? 처음 끝이 오래 참고 인내면 그냥 사랑 전부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죠. 2023년 동안 12개월 동안 11달 동안 잘 참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장,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죠. 믿어주고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마지막 사랑을 강조하면서 바로 모든 것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을 주목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번이나 반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 7절을 보면 뭐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갈등들의 원인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부족이죠. 사랑이 없든지 사랑이 부족하든지 사랑을 오해했든지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이유 사랑이 부족했었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 대부분 사랑 문제 아닙니까? 사랑 부족.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참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같은 거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 사랑이 없으니까 욱하고 그죠? 막 분노를 폭발하고 갈라서자 아니면 밥그릇 던지고 뭐 더 심한 것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이 모든 문제, 갈등 또 어려움들이 더 심화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개인은 절망이 사라지죠. 인간관계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죠. 모든 질병, 많은 질병들이 이 사랑의 결여와 관계됩니다. 그러니 이 스트레스를 받고 미워하고 또 몸에 독을 쌓아 놓다 보니까 그것이 질병이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 역사가 사랑이 충만한 곳에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문제에 얽힌 실타래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견디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것, 요즘 시대에 인스턴트 시대, 패스트푸드 시대, 요즘은 이제 초시대라고 하죠. 초시대. 얼마나 빨라졌는지 2024년을 예측하는 10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분초시대라고 합니다. 분초시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시간 초에 예민하고 민감한지 모릅니다. 쉽게 사랑을 말하고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쉽게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아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참다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보면 이 지붕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참다가 지붕. 그래서 지붕과 관계된 단어죠. 지붕이 주는 역할 세 가지죠. 비와 바람을 덮어주는 거죠. 그다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붕이 기둥으로부터 그죠? 힘을 분산하고 지지해 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 여러분 건축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고급 아파트가 무너지고 빌라가 무너집니까? 이 부실공사 뭔가 잘못 설계해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집을 잘 짓고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사랑은 지붕과 같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죠.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붕처럼 남의 잘못을 덜 추워주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거죠. 허물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임을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지붕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또 지붕처럼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떠받쳐주고 또 막아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또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도 지탱하고 견디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지붕 같은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끝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 견딘다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견딘다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죠. 적의 공격이 왔을 때 참고 버티고 방어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견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에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안 믿어야지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반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이스테게이라는 단어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지붕처럼 이제 덮어주는 것이죠. 보호하고 참아내는 것이라며, 이 후반절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견딘다, 후포메노, 이 단어는 바로 적극적인 고난과 박해에
견디고 이겨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지붕이 무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죠. 이제 올해도 얼마나 많은 폭설이 전국에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비닐하우스가 폭 상대로 앉죠. 저도 어릴 때 비닐하우스 한 10년 지었는데 부모님 갈 때마다 겨울방학 때 이제 농사를 돕고 하면 그죠. 눈만 오면 비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밤도 필요 없죠. 그죠. 눈이 높게 쌓이지 않도록. 왜냐하면 1년 농사 망쳐버리기 때문에 특수시설에 그럴 수 있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하게 옥상에 정축을 했다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 또 뭐 했다가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이 버티는 힘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또 고통의 성가심,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의 압박의 무게에 대하여 버티고 이겨내는 힘,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죠. 그래서 버티고 견뎌낼 뿐 아니라 이 덜 추워내기보다 덮어주고 또 보호해주는, 또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견뎌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박해와 고난과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직장 또 사업장에서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그 사탄의 공격도 견뎌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고 버텨내는 것에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체질적으로도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어떤 의학 전문가 중에 한 분은 한국 사람 50% 이상이 에이즈 상태에 있다. 후천적 면역 결핍이죠, 그죠? 그래서 HIV 바이러스만 들어오면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쉽게 들어옵니까?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는 거죠. 후천적 면역 결핍 아닙니까? 너무 취약한 것들을,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육신을 강화시키지 않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너무 나약하고 취약하고 영적인 야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견디고 버텨내고 떠받쳐내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난 박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집안에서 너무 사랑이 없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름만 부부지 사랑이 메말라 버린 가족도 있습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또 친척 간에 이 사랑 없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꼬여진 문제들이 엄청난 또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단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시나 진급시험에 실패하고 또 직장에서 또 퇴직해야 되고 직장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힘이 없고 이겨낼 힘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 작은 문제가 너무 큰 짐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답을 주는 거죠. 견뎌내는 힘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덮어주지 못할 허물이 없고 사랑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힘이 없을 정도로 무거운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그렇게 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마지막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어떤 재앙, 천재, 또 어떤 질병들을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 두려움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에는 영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그래서 못하였느니라.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참 사랑. 모든 문제를 몰아내고 모든 고통, 번민을 몰아내는 힘 하나님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막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할 때가 있죠, 그죠? 그냥 철썩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근데 부모가 와서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주고 힘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 와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손을 잡아 이렇게 준다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 우리 또 겨울에 성탄의 계절 아닙니까? 갑자기 날씨가 봄처럼 포근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더워졌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난방도 안 했는데 덥고 주님 사랑으로 더워져서 우리 성탄의 계절 예술의 사랑 또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절정을 노래하는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하면서 또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주고 바라고 그 사람을 지지해 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버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사람에 대한 지지죠.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너희 남편은 절대 못 믿겠다고. 너희 남편이 아니죠. 너희 아빠는 절대 못 믿겠다고. 너희 엄마 절대 못 믿겠다고. 너를 자녀를 보면서 내 인생 최고의 실수가 너 태어난 거다. 부모는 내 인생 최고의 실수가 부모님 만난 것이라. 이렇게 못 믿어주고 저주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뭐죠? 믿어주고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일 그 사람에 대해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5년 10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 또 파괴적인 말, 사탄의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기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 무관심. 이것이 이 시대에 마귀가 사용한 아주 무서운 공격 무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대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죠?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남자들은 여러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사랑해주면 목숨을 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형제가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저 아빠가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집사님 너무 대단하셔요. 막 바위도 들 것 같아요. 멋져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없던 고래 같은 힘이 공 같은 힘이 생겨가지고 막 물건을 들고 나르고. 우리 여자분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남자는 너무 좀 이렇게 좀 부려먹기가 좋아요. 죄송합니다만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에 고래가 춤추는데 남자들이 왜 춤을 안 추겠습니까? 지혜롭게 또 함께 사역하시고 우리 여성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잘못을 덮어주고 실수는 참아주고 믿어주고 또 기대하는 바를 표현해 주는 거죠.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소망 잃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쉽게 우리가 절망을 표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불신을 표시하고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절망적인 말과 함께 무관심한 말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그 자녀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언어의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사랑 부족이죠. 사랑이 한 가지가 부족할 때에 엄청난 파괴적인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모델이 계시죠.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 보면 실망스럽다고 말하죠. 못 믿겠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실수 많고 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하고 사랑 설교를 몇 달을 해도 그저 들을 때 잠깐 깨달음이 있지만 곧 다 잊어버리고 쉽게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만 챙기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친절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결같은 기대와 사랑을 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대하며 사랑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십자가가 여러분 그냥 장식용으로 준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죠. 뼈가 다 부서지시고 대동맥이 터지시고 빨가벗기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 참으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믿보다라는 말은 신실이죠. 신실하신 분, 바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이죠.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망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고 바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랑을 또 실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증을 주시죠. 그 어떤 세상에 너희를 대적하는 것들 장애물들 17가지 결코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보장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7가지 사망 어둠의 권세들조차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사탄 유황불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사망 너가 인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겠냐? 너도 지옥불에 떨어져. 사망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십니다. 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15가지 요목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일상에서 또 사랑하고 믿어주고 우리도 기다려주는 삶,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대단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 앞에서 잔잔하게 또 사소하지만 바로 이 사랑의 정신,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몇 가지 예화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조금 각색해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어느 아내가 이 상담가인 남편이 요즘 젊은 여성을 계속 만난다고 주위 친구들이 남편 좀 단속해야 되겠다고 계속 말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번 대판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가, 남편한테 좀 나무래야 되는가, 그래도 내가 사랑을 배웠는데 조금 더 참고 기다려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만나는 분이 가정의 큰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적 조언을 하고 또 도움받을 분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카페에서 여러 번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다 풀리면서 내가 그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대판 싸우지 않고 기다려주고 조금 더 지지해준 거 참 너무 잘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 1, 2학년들이 얼마나 참 활동도 활발하고 또 이 통제가 잘 안 됩니까? 수업 시간에 미술 그림 그리는 시간이 공작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뒤에서 반은 그림 그리고 반은 뭐죠? 놀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직 자기 통제가 잘 안 되어서 큰 실례를 하게 됩니다. 구석에 앉아서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이 고개를 숙여 울고만 있습니다. 앞에 있던 선생님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 가까이 가보니까 악취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알아차리고 놀릴까봐 물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이 더러워진 옷, 더러워졌으니까 빨리 가서 씻자고 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어주고 이 체육복을 입혀줍니다. 이 아이에게는 평생 친구들에게 조롱감이 되고 가십거리가 될 아픔의 순간을 이 선생님의 재치로 그렇게 또 따뜻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 조모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집에 컴퓨터를 지원받게 되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기사님이 산동대에서 이제 설치해주고 내려오다가 그 집에 있던 할머니가 있던 이 아이가 이제 정류소 앞에 마을 정류소 앞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학원 간다고. 그래서 나 학원이 어디니 그러니 같은 방향이어서 기사님이 태워줍니다. 잠깐 또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 아이가 급하다고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인근 빌딩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옆좌석을 보니 이 시트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10대 딸을 기르는 기사는 금방 척생님을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울고 당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그 사정을 듣고 우리가 도와야죠. 그래서 옷을 챙겨서 급히 뛰어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봅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준비한 이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평생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이 외로운 시간 아닙니까? 건강한 가정이었다면 축하해 줄 시간인데 이 아이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컴퓨터 기사 부부를 만나 바로 위로받는 따뜻한 시간이 기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말로는 누구나 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대단한 것 기대하기보다 명문대를 나오고 출세하고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라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컴퓨터 기사 부부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그렇게 너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지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면 어떻겠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대단한 것, 위대한 것 실천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 배려와 관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심했던 나, 실망만 안겨주었던 나를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소망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에 만나는 자녀들, 가족들 또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성탄의 계절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